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5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끝에는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저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레위기가 앞에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읽어가면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면서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반면에 레위기에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규례, 어떤 법칙, 법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확 떨어지죠. 이야기는 전개가 되는 게 쫙 진행이 되면 그 스피드 자체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제사, 피, 규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다가 보면은 약간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뜻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됐을 때 그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질문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도 하고 어떤 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한편에 마음의 한편에는 이런 자각들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신데 나는 너무 쉽게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모자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레위기 전체에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고요. 이 핵심적인 주제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와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1장 1절부터 4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늦게 나오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나 이런 언어들은 동사가 사실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모세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레위기의 출발점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질문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의 시작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인데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고 중요한 이야기가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발명하고 그 종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아주 장엄한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렀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조차도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영광. 이 두려움이 하나님 자체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있으셨다고 뭐가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소나기 구름이 확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온 하늘을 아주 짙은 회색 구름으로 막 가득 채우고 천둥과 번개와 함께 막 거센 바람과 함께 소나기로 밀어 닥칠 때 그 앞에 서면 그냥 어휴 잘생겼네 오늘 구름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든가요? 안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드시든가요? 이 작은 소나기 구름도 그런데 태풍을 비롯해서 아주 빽빽한 엄청난 구름들 또 그 안에 우리가 갇혔을 때 사실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태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그 어떤 사람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임재, 아주 두려운 임재, 또 무거운 임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착하셨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레위기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고 거룩한 존재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실 때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 오히려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십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 저기로 가거라. 이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저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자기 쪽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가 그냥 아무 삶의 의욕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분위기상 그래도 대답은 못하실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셔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죠. 안 믿어져. 뭐야? 도대체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할 힘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날 용기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의 적용과 너무 중요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의 아주 견고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랍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게 믿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셀 때도 있지만 안 셀 때도 많거든요. 견고하기를 원하지만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잘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느낌이 없어. 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게 하나님인가요? 저게 하나님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속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같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렇다고 반대로 아예 일자 무식이 아니라, 아주 인간 중에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꾸로 완전히 그러면은 거렁뱅이들만 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이 얘기하죠. 바로 같은 요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다른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닫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지만 나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지 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은 아무 길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1장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 맘대로 드려라. 한국식으로 드려라. 미국식으로 드려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라는 길로
내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수컷을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 흠 없는 수컷은 하나님을 자칫 까다로우신 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는 걸 원하시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그 준비하는 자세가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흠 없는 제물이라는 말은 죄 있는 자를 대신하는 이 제물은 아무거나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대신해서 드리는 이 제물 자체가 온전해야만 한다, 온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식을 내가 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 잘 믿어.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내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다녔던 교회가 어디 교회, 무슨 교회, 얼마나 내가 정말 알아줄 만한 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런 걸 모를까 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작 방식은 자기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었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제물,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수는 어떻게 하는 게 안수일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 우리는 아직 장로 장립을 안 했습니다만은 언젠가 또 하게 되겠죠. 장로 장립을 하고, 또 목사가 목사로서 임직을 할 때, 선교사 파송을 할 때 우리는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이 손을 어느 정도 세기로 이렇게 눌러야 될까요? 항상 좀 궁금했습니다. 세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살살 만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번제물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안수를 했을까요? 양들에게, 소들에게 안수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얹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건 뭐냐면 꾹꾹 눌러야 되는. 꾹꾹. 안수할지니. 그렇다고 지금 ARS 정답 1번으로 재채기로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꾹꾹 눌러야 됩니다. 단순히 손 놓는 게 아닙니다. 꾹 누르는 거예요. 왜 꾹 누르도록 강조를 하느냐면은 이게 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제물이 저입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제물과 연합합니다. 온사랑의 교회론의 제일 중요한 게 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예수님과 연합한다. 살짝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결속되어 있는,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안수할 때 바로 그렇게 꾹 누르는 것입니다. 누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제물이 저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걸 이 제물이 받을 것입니다. 제 자리에 이 제물이 서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는 이 제물이 죽을 것이고, 피 흘릴 것이고, 생명이 끊어질 것이고, 불에 탈 것이고, 이 일이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당해야 될 이 일을 이 제물이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내가 대신 받을 제물을 정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에 받을 제물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네 대신에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라. 그러면 그 제물이 너를 대신할 것이다. 이걸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이렇게 대속제물, 이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오기 위해서는 길이 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네가 죽어야 되는 건데 너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죽기 위한 장치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심장과도 같고 레위기의 엔진과도 같은 것.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속제물, 대신해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대속제물,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가 흔히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번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요. 예수님이 이 레위기에서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함으로써 나와 동일시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와 연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살아가는 여기 이 모형이다, 실체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고 기회가 있으면 했던 게 이제 플라스틱 모델 조립하는 거였습니다. 뭐 남자애들 다 그렇듯이 그런 거 좋아하듯이 뭐 이렇게 무스탕 비행기 사가지고 조립하고 좀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는 그 범선을 하나 사서 조립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범선 아시죠? 이렇게 돛 달려 있고 아주 잘생긴 멋있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일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일본 걸 하나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도르래 하나까지 실물이랑 똑같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다 조립을 해놓으면 여러분 진짜 거기 근사한 범선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바람이 아직 있다면, 아직 식지 않은 열정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식지 않은 열정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조립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전함이었던 야마토를 한번 조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참 근사하거든요. 아무튼 배는 근사합니다. 딱 조립을 해놓습니다. 다 조립해서 완성이 돼서 이 앞에 있다고 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배는 야마토입니까? 아닙니까? 며칠간 열심히 조립했는데 아닐까요? 야마토는 야마토죠. 모형이죠.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지만 걔가 갖고 있는 형상, 모습,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보포스 기관총 한정까지 똑같이 재현해 놓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얘는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바다에 가요. 저 밑에 지금 수장되어 있습니다. 침몰해 있는데 실체는 거기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모형이다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게 제사요, 이게 제물이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형 보시면은 아주 정교합니다. 여기는 함교, 여기는 어디 뭐 일본 주탑 뭐 이런 것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기능을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의 제사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 이 대속의 제물이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레위기의 가르침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왜 하필 6월절 날 죽으셨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성찬식을 왜 만드셨지? 예수님이 왜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라고 왜 누구든지를 강조하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핵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안전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누구 위에 손을 얹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흠없는 재물에게 손을 얹고 그 손을 얹은 자가 사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가 해당되는 유대의 족장, 지파장, 제사장, 선지자, 랍비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괜찮은,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재물 위에 손을 얹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납된다는 것. 이거는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날에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부끄러운 날에도 나갈 수 있고, 지친 날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요. 만들어 주신 그 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가르쳐 주시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예. 번제물에 안수하여서 대속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그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이십니까? 받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까? 자신 없이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는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닌 거예요. 받아주신 게 있고 안 받아주신 게 있지 반쯤 받아주신 거 헤드락도 아니고 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을까요? 진짜요? 근데 왜 얼굴 표정이 그러십니까?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왜 얼굴 표정이 이게 썩음썩음하게 그냥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 오늘 레위기의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제사, 고기 좀 먹어보자. 얘들아, 나도 고기 좀 먹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백성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일이 없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럼 거절당함의 슬픔을 아십니까? 거절당함의 슬픔. 첫사랑의 시련. 거절당함의 슬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절당함의 슬픔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첫사랑이 실패한 게 아니고요.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약간의 뭔가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 조종사였고 어머니는 교수님이셨고 걔네 집은 2층 집이었고 저희 집은 독서실 지금 아마 대전 아시는 분은 그 태미고개라고 있습니다. 태미고개 뒤쪽에 독서실이 하나 있는데 독서실 뒤에 기와집 이렇게 집이 있었습니다. 되게 좀 살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걔네 집 가니까 2층 집이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다가 하다가 제가 좀 그때 되게 여려가지고 눈물이 많았던 남자 눈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이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왔다고, 막 남자애가 놀러 왔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깔깔거리고 같이 웃었으면 되는데 뭐가 마음이 상했는지 확 이제 마음이 틀어져서 제가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아우 하고 울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걔네 집에 놀러를 가려면 제가 그냥 너네 집에 놀러 좀 갈게 그러면 안 돼, 넌 창피해, 넌 남자애가 울어서 싫어, 가. 그래갖고 거절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오랫동안 아프던지. 네, 그럼 뭐 사소한 거절이죠. 근데 거절당했다라는 거는 크든 작든 우리 마음에 뭔가 깊은 데미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셨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셨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소망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셨다. 복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실패 가운데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 그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개인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이름으로 명찰이 달려져 있는 그 이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가슴팍에 새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누구든지 그에게 나갈 수 있는데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속의 제물의 그 길을 가거라. 그러면 그가 용납되어진다. 받아진 바 되어진다.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레위기의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저희가 5번 정도 더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리를 정말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받아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룩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목표인 것. 레위기는 우리를 제사의 규례 아래로 끄집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거룩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대속, 곧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용서는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 여기 서초동에 가면은 어떤 이상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이단이죠. 구원파 이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다 용서해 주신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라, 이거 굉장히 곤란한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손 들어 볼까요, 우리? 우리 한번 좀 나눠서 한번 네, 한번 그 길로 나눠서 가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요. 인류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이미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 다 묶여버린 것들, 용서되는 것들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호라, 그래?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그 구원파의 교리예요. 막 살아라. 마음 놓고 죄를 져라. 왜? 나 용서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용서라는 말을 하실 때 방종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우리 참된 자유를 레위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참된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를 막 짓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용서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막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그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길이 이 길이에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공로가 생기고 내가 그럴듯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반대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종교는 늘 불안해요. 왜? 맨날 잘 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구원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의 길, 이 영광의 길, 이 감사의 길, 이 길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까? 아직도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십니까? 네, 받아들여주신 분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의 길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받아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죄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주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를 힘입어 저는 주님께 속한 자답게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통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